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양심,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것을 존재가 율법이고 복음이고 양심이 율법이다 해가지고 양심의 법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없어. 양심의 법을 지키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런 건 행한다고 해서 이 의의는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구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하나가 아니라 존재의 법을 찾아내서 이 존재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나의 그 인생을 완전히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법이 양심의 법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요, 이 양심의 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좀 죄송합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이거 이해해 주세요. 수간을 금지하라는 법률이 생겼어요. 예.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네, 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오셨는데 인사도. 아니. 말씀에 방해되는. 아니요. 레위기에 보면은 또 음식도 불결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눴거든요. 요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러한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 그리고 근친상간은 하지 말라, 수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게 근친상간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이와 동생,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노아 사건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 의식이 없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생물학적인 파멸이 와요. 그리고 근친상간 안에는 우리는 여기서 동성애를 빼서 얘기하는데 이 근친상간에는 동성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형제와 형제. 근데 그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죠.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수간은 마찬가지죠. 이게 짐승하고 교합하는 행동 자체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게 전염병, 질병 모든 게 일어나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도 그때 불결하다라는 것이 전염병의 가능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법령들은 이 존재의 법인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존재의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 존재의 법을 투명하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요거 인식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방금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투명 뭐요? 갑자기 복잡해요. 제가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참 잠깐만.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든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로 나중에 나눴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였고 그게 10계명이고 10계명 중에서도 또 하나로 압축되는 게 첫 번째 계명으로 좀 압축된다고 봐요.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는 대적되어 있는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나 자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나를 부정하려면은 내가 나를 그냥 감정적으로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그 말씀하심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존재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는 바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양심의 법은 어떤 차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정해 나가는 이 마음의 생명과 다짐, 이 말씀 예배잖아요. 이 말씀 예배가 나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고, 바로 이 조각들을 맞춰 나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관계를 가려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걸림돌들을 사실은 최소화하고 지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은 근친상간, 수간,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 그러니까 법을 층위를 나누면 이런 것들은 존재의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한 지원 가능태로서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세밀한 인식이 없게 되는 상태 속에서 이것도 여호와의 명령이고 이것도 여호와의 명령이야. 명령에 대한 층위를 동등시해버리면은
지금 다시 또 보면은 어떤 거는 지금 신약을 살지만 어떤 거는 또 구약의 법을 들어와서 들먹거리면서 이거 왜 안 지키냐고 그러고 네. 예, 또 어떤 거는 이거는 은혜로 끝났다고 그러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11조 같은 거는 사실은 그거는 신약에서 사실은 폐기가 된 건데 구약에서 말라기서 봐라 뭐 여기 봐라 11조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여호와 증인이 더 좋게 피치 먹지 말라는 걸 지키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것도 안 지키잖아요. 네. 그 법 자체가 네. 그리스도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네. 우리를 뭐 이선이 비교했었던 거 있었지만 그 예.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예, 삼켜버리고. 우리를 삼켜버려서 예. 레마로 풀어지는 거죠. 예, 풀어져 나오는 진리로 거죠. 계속 예. 이제 그거 외에 그게 예. 말씀에 몸이 되는 그 예. 외에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없는 그렇죠.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궁극이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살아갈 때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과 감정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거는 그 예. 안에서 분량만큼 또 예, 그렇죠. 각자의 그게 이제 양심의 법으로 예, 양심이 되는 되는 거고. 거고. 또 그것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공동체에 따라 국가마다 그런 것들은 차별에 조금씩 편차가 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같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게 진짜 이 본질의 신앙을 지원해 주는 건가를 공동체가 그건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거죠.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이 존재의 법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양심의 법을요 자기네들 민족만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 잡족들한테는 안 주고 요거 근친상간하지 마라, 수간하지 마라, 더러운 거 먹지 마라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 민족에게만 줬다라고 믿었고 그거를 지켜면은 하나님과의 선민 관계, 택한 백성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죄송해요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키는 걸로 봤고요.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은 혈통으로 봤어요.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그냥 유대인 피 흐르면 된다. 예, 그러니까 다른 혈통 안 섞이고 그냥 유대인 자식이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식. 죄송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되게 저급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피통한다고 되는 거냐?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지. 예, 이렇게 좀 두 가지죠 사실.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 모습 안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아주 냉정하지만. 왜냐하면 바리새인적인 거는 구원은 예수님이 주셨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또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법으로 해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고요. 구원파는 또 뭐냐면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피가 흐르니까 이걸 어떻게 가를 수 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개콘의 도찐개찐. 네, 맞죠. 아, 정확한 비유. 맞아요. 정확하세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예. 그래서 요 이해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을 바리새인들은 우리들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교인한테만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어떻게 허무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의 법이 돼서 그들이 그 양심의 법으로 지키면 그걸 안 지킨 우리들을 판단할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유대교인들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근친상간 안 하는데 근친상간 안 하는 걸 가지고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서 근친상간 하는 사람을 판단하면 아니 우리는 안 했고 우리는 우리 양심에 따라서 안 했는데 당신들이 이거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도 이거 안 지키면 우리랑 다를 게 뭐냐.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떨어져 내버렸어요. 예. 완전히 떨어뜨렸어요. 사도 바울의 그 급진적 모험이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유대교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유일한 육적 현실의 약속인 하나님 말씀하신 존재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법은 다른 종교이든 다른 공동체든 사회든 어디에든 다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존재의 법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과 존재의 법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이런 식의 구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라고 비판하면 율법 안 지키는 거다 지키는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충실했기 때문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가니까 밤이 돼버린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예. 복습이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조금 다시 재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맞습니다. 창원이한테 오늘의 핵심. 약올린 거, 약올린 거. 바울이야. 예. 요거는 로마서에서 이게 바울이 아니면 못 풀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못 풀었다는 것은 명징한 것 같아요. 밤도 중요한 것 같아. 예. 하나님 활동에 손을 쉴 수가 예. 없다는 그때 의미가 예. 밤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예. 그렇죠. 유다는 유다는 자신이 예. 생각으로 그죠? 예. 그렇죠. 밤에 그러니까 유다는 나갔는데 유다는 자기 자신 지금 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자기 계속 가는 거죠. 거죠. 네, 그냥 네. 가는 거고. 그게 문제였죠. 그게 우리 그렇죠. 안에 나죠. 우리 안에 나고, 네, 나죠. 예, 특별히 남성들이 이게 강하죠. 또. 네. 이게 막 밀고 붙이는데 이게 남자들이 또 보면은 막 아, 가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밤인지 낮인지 이렇게 쭉쭉 가니까 그 추진력은 좋지만은 이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을 봐야겠네요. 이 관점이 지금까지 저희가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요지들이었습니다. 성한 형제는 밤을 봐? 잘 모르겠는데. 와, 시적인 표현인데요. 밤을 밤을 보는가? 그때 밤을 보는가? 통화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밤을 보니? 이렇게만- 너무 멋져. 멋있어, 멋있어. 예. 어찌나 멋있다. 자, 이제 이러한 맥락을 가지시고 13장의 마무리 부분으로 집사님 좀 쉬셨다가 손 좀 돌리시고 하시고.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그럼 맞아요. 밥 주셨어요? 좀 식사 좀 하세요. 밥 주셨냐고요? 못 드셨죠? 눈이 쏙 들어간 게 네. 못 먹었네. 이거 집사님 좀 드시면 돼요. 여기 젓가락. 잠깐 5분만. 네, 네, 쉬었다. 네. 부사님 근데 아니기 때문에 같이 또 염려해주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아가파오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좀 쓰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동사라서 지금 저기 사용한 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행위. 예, 행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역시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뭐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체면 걸어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게 사랑의 감정이 아닌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지식이나 쌓임과는 무관하게 나오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보편적 그뭐 도덕적 윤리도 그렇지만 네. 그 보편적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도 보면 음. 부모와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예. 뭐 연인과의 사랑, 예. 부부 간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품어서 그 그림자의 사랑을 실체의 사랑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그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네. 자, 그걸 같이 보시면서 오늘의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벌써 다 끝났잖아요. 아, 좀 끝났어요? 잠깐 시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금세 몇 절까지 빼주셨는데. 아이고. 속성 과외. 네, 30절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왔던 복습입니다. 밤이다. 2주 안 나온 저를 배려를 해주시는 집사님 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축을 여집사님을 위해서 저는. 정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3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갔을 때에, 근데 이것도 이제 접속사 호텔을 사용했는데 이 호텔을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13장 31절에서 때를 호텔하고 사용했어요. 때에. 근데 이게 지금 어디와 결부가 됐냐면은 30절에 밤이다. 닉스. 그래서 30절과 31절에서 먼저 말씀드릴 건 이 닉스라는 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기록자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것을 영적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나갔는데 유다 자신은 밤이라고 인식 안 했고요. 그럼 이때 밤이 뭐냐? 이제 구별된 자아가 보는 거죠. 이게 나죠. 지금의 여집사님이고 손전도사님이시고 영진씨고 조미자매님. 밤인 걸 보는 거죠.
유다가 나갔을 때. 예. 그러면은 그 때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밤인 것을 인지하는 때에. 그때 31절에서는 한글 번역은 나간 후인데 나간 때에.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밤인 것을 인지한 때.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때에 예수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아줬다. 예. 근데 지금이라는 게 저번에도 아까 다락방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때 니니스였는데요. 지금. 이 지금이 바로 찰나로서의 오늘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아졌다. 예. 여기 또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에독사스들. 영광 받아졌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켰어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시면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의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시간인 지금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서 생명을 태어나게 해줄, 우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해줄 유일한 휴오스, 씨앗이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사람의 아들이. 그리고 수동태를 썼죠. 영광 받아줬다. 이 사람의 아들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광을 받아줬다. 근데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나눌게요. 히브리어는 카보드. 뭐 넣어드릴게. 카보드. 예, 저기 영신 이걸로 카보드. 예.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게 카고요. 요게 네. 보고 요게 드. 예, 카보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 거꾸로. 예,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되고요. 이제 헬라어는 독사. 예,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히브리어부터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앗이 돼서 사람의 아들이 지금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이 밤의 때에 어떻게 됐냐? 영광 받아졌거든요. 히브리어에서의 영광은 카보드라고 해가지고 무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뜻으로 치환되느냐? 감당할 수 없는. 요거는 예수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있어요. 예. 이 무거움이 단순한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카보드,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일단 영광 받아줬다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아줬다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지만 그 빛이 우리한테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1만 달란트 빛의 무거움이 우리 안에서 탕감받아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예, 영광 받아줬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풀어졌다라는 게 바로 이 카보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안에서 감당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 들어오면은요, 독사가 도케오에서 유래가 됐는데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케오의 의미지에선 하나는 이게 한글 번역에서 산상수훈에서 들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 이제 지지 기반.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좀 표현을 드리면 존재 이유. 예.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떠받들었던 하나님 아닌 상태에서 내 자신이 살아오고 있었던 이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게 돼요. 이 지지 기반인 도케오의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는 영광이 허물어지고 아버지의 지지 기반, 아버지의 존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영광 받아졌다.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딴 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순간, 지금 집사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오신 바로 지금 영광 받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우리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탕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떠받들어 왔었던 지지 기반을 허무시고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세우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네. 선생님이 지금을 네. 지금 그 일회성이 아닌 네.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몸을 살고 있는 네. 인간의 크로스 시간 안에서 예, 맞습니다. 계속 내가 밤인 거를 자각하고 예.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존재로 말씀으로 봐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통해서 제가 계속 예. 자각되어지는 그 예. 순간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예, 하나님은 계속 영광을 영광을 받아주시는. 예. 그래서 이게 의로움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게 교리적 용어로 요게 칭의. 예.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기반이 되니까 이게 의거든요. 이거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항상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의감이나 양심, 그것과는 사실은 무관하게 존재 자체로서 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보시면은 먼저 요거하고 연동이 돼요. 이제 아까 좀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 아닌 상태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겁다라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예, 카보드는 두 가지 델리키트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거든요. 예. 아, 저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한테 명령하셨어. 저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이 무거운 걸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카보드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여주신 것은 이 무거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이제 탕감 사건.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 우리 인생 짐을 얘기하고 네. 내 짐을 내 짐을 지어라. 예, 예. 그 얘기가 바로 연결되면 이거 예, 바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 하나님께 맡겨야 돼. 예,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그리고 그 맡기는 것에 발견되어지는 게 아까 요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뉘니 지금이 계속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서 이 내가 밤인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그게 예수의 짐을 짓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이 도케오가 네. 계속 깨질 때 네. 독사가 네.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영광으로 우리한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기를 연동해 볼 수 있으면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예, 그렇죠. 그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이 자유가 체감될 수도 있고 안 체감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발견을 통해서 내가 밤임을 자각하게 되면 영광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광이 그냥 나의 자족감만으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구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의 영광을 받아줬다. 하나님도 한글 번역은 인자를 인하여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가 어디냐 하면 이거예요. 사실은 영광 받아지는 사람의 아들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자유지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야, 너가 나의 의구나. 이거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결정적이죠. 예.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약속으로 지금 보여주신 말씀이고요. 이거를 긍정할 때, 우리가 처음 딱 하나, 내가 밤인 걸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로 인해서 당신이 영광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말씀이 네. 어차피 우리 그 말씀하고 다 같네요? 우리가 어둠이 그것을 네. 깨닫지 못하였고 네, 붙잡지 못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예, 예. 왜 우리 그 요한복음 예. 6장에 예, 그렇죠. 1장이 나오죠. 말씀이 우리 육신에 구하시며 하면서 쭉 예. 내려올 때 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 빛이 비추시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그분을 예. 알게 그렇죠.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코티스 자체는 죄송한데 네.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둠이구나. 네,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 그걸 인식하면 빛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 예. 관계로 이제 전환이 그렇게 됨으로 되는 인해서 거죠. 저희가 또 예. 맞아요. 그리고 감당할 예. 수 없는 것을 예. 저희가 또 예. 인식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은 이제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이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아,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탕감해 주시는 그분의 존재 이유인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그렇죠. 된다. 그분과 함께 예. 함께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네. 걸어가는 네. 그렇게 아. 걸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31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줬고 하나님도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아줬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렇죠. 가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요가가 지금 정답이었네요. 정리되는 거죠.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럼 1장의 네. 말씀이 네. 말씀 안에 다 답이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하나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네.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렇죠.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면 이거를 옮길게요. 제가 괜찮아요. 네. 아니면 여기에 같이 앉으세요. 집사님 추우신데. 제가 예. 제가 때릴까 그럼 그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짐을 네. 그게 그 어디죠? 거기 어디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마태복음? 게 있잖아요. 서로의 짐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예, 갈라디아서 서로의 짐을 지라. 예. 그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는 이제 그 예수의 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얘기하고 같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무거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멍에를 발견함으로써 그 짐을 이제 덜어준다. 그러니까 지라는 게 서로 진다는데 서로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서로의 짐을 지어줘라. 그게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 안에서 내 인생에서 계속 인생에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무거움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를 탕감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내려놓는 거죠. 사실은 제가 좀 계속 좀 이렇게 저 힘들면서 묵상을 했던 건데 네. 내가 주체로 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체가 되시면 사실 힘든 게 없거든요. 예. 왜냐면 분명하게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내 안에 여전히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그러니까 상황 있음을 속에서 자각하시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면은 저는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얽매임이 예. 끊임없이 파고들고 약간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 반복은 아니라고 봐요. 계속 인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돌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씩 나아가는 거겠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진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을 예, 잡고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이건 참 아쉬운 얘기지만 각자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걸 자각하는 짐의 목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예,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존재가 있고 또 잘 안 드러내는 존재도 있고 체감을 잘 못하는 존재도 있고 체감을 더 예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서 왜 저래? 아니면은 나는 별로 저런 거 못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나도 이런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당신도 또 이런 터널을 통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강요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공동체는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당신이 표면적으로 은혜를 못 받는 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다. 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일단은 배제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을 받는 거다. 당신들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왜냐하면은 내가 힘든 터널을 가져왔으면 저 사람도 당연히 힘든 터널을 가져와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또 판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함정이 저기에도 있거든요. 네. 그 순교에 네. 대한 예, 그렇죠. 그것도 되게 극명하게 저긴 저렇게 해서 고난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예.
저기 막 어디고 막 그냥 칼에 찔려 죽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예, 에 대한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굉장히 상대성이 있는 거죠.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지구촌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지구촌 교회에서 꼭 선교하기 전에 이제 그 헌금을 걷기 전에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하세요. 저분들은 전선에 나가서 피해를 흘리고 계신데 후방에 계신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되겠느냐. 아니 근데 아니 물론 당연히 필요는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논리를 막 이렇게 말씀과 동일시해가지고 같이 도우면 좋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적혔고 특히 계시록 말씀에서 저 그런 거 사용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제일 안 좋은 게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되다고 순교를 각오하라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단언해서 말씀드려요. 이 육신이 죽고 살고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영이 죽어있고 영이 사는 것에 집중하시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 주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장례식장에도 많이. 예.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상대성을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성보다는 뭔가 예. 그냥 절대성에 더 집중을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현실적으로 보였던 신앙의 위인이나 멘토나 인물들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를 일으키고 그걸 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점으로 자꾸 가져가는데 그게 귀한 건데 네. 그걸 자꾸 인간관계에서의 상대성으로 자꾸 그걸 보게 되면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의 1인칭의 관계에서의 자꾸 예.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참 모든 서적이나 기독교 인물들은 참 다 존경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 방향들. 내려놓음 같은 책도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다 보편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말씀에서 말하는 내려놓음과 그걸 삶에서의 그분의 그 내려놓음과 정신의 이치라고 동일시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내려놓으면 사실 접촉하고 듣는 거가 아니죠. 불교적. 그렇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춘다는 개념도 불교에서는 뭔가 자기 성찰을 그 얘기한 건데 기독교에서는 멈춘다는 게 내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게 무거움이 멈춰지는 거지. 내가 무거운 거 멈춘다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맨날 내려놓으면 나는 계속 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좀 더 하겠습니다. 32절에는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가정법이에요. 이게 신적 가정법인데 신적 가정법에 대한 좀 이해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32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아줬으면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줬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아지는 게 조건절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예. 만일 하나님의 저로 인해서 저 안에서 영광을 받아줬으면 근데 요게 신적 가정법의 의미는 조건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역과 뜻 안에서는 이것이 이미 성취가 되어진 거고요. 요거를 창세 전에 계획한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이미 성취되어진 일. 그리고 이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참여하는 것을 신적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 받아줬으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소 섭리를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창조 섭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면 요게 이제 가정법인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의 생명력이 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주체 과정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선택하면 구원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주체성은 연합의 주체성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의지로 지금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의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섭리하시는 생명의지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의지는 죽고 하나님의 의지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들어 쓰셔가지고 당신의 의지를 끌고 가세요. 그게 신적 의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이 섭리의 의지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는 이렇게 와서 우리가 듣는 게 아 이건 우리 뜻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까 구원의 보편성 파편으로 말씀드렸지 육적 현실에서 끊임없이 우리 모든 존재들에게 이 섭리 의지로 올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그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지만 이 자유의지는 신적인 의지 안으로 포섭이 되는 거죠. 이게 내 의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의지의 문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기독교의 싸움이 그것 때문에. 예, 이게 뭐 하나님 의지냐 인간 의지냐. 칼빈이즘하고. 예, 알미니엄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 신적 의지의 그 유기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행하고 영진 씨가 주체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영진 씨가 주체적으로 온 거에 맞아요. 근데 영진 씨가 주체적으로 오셨을 때 이 주체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진 일에 대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지는 더 이상 영진 씨를 떠받들고 있었던 존재의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존재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좌표가 달라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안 되는 근데 거죠. 이게 되게 많거든요. 예. 이뭐 구절상에도 많지만 예. 그 사실은 예. 나의 의지를 예. 끌어서 가시는 건데 예, 끌어서 가는 그거 건데. 주체를 네. 자꾸 나한테 주신 그게 있기 때문에 예. 내가 해야 된다 주체가 돼갖고 예.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예. 회개 안 하면 그 심판받아. 명령.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죠. 이게 나오는 그 거예요. 명령형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자꾸 내가 주체가 회개가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명령형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만 이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계속 앞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예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변명이지만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제가 이런 걸 계속해서 표현드리는 거는 이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뽑혔어요. 꽃들이. 가져가면 좋겠다. 예. 그래서 죽어버려 좀. 아, 꽃들이 죽여야 돼. 그래서 요 섭리 의지 안으로 들여온 자유의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적 가정법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에요. 근데 이미라고 말하는 것도 이건 우리 시간에서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과거에 성취하셨어. 이건 우리 시간 속에서 과거 창세 전에 한 거야.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은 이 이미나 벌써가 없어요. 예. 그분은 말씀하심으로써 이 시간을 이미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의지를 가지고 이 파편들 속에서 이 신적 의지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의지는 더 이상 과거에나 미래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 신적 의지, 신적 가정법인 신적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지의 관계를 그게 없으면 네. 하나님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예, 죽은 믿음 돼버리고 또그 십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예, 자라는 게 맞습니다. 저게 없으면 그렇죠. 살아있으나 죽고 음. 자기도 못 본다 하고 들어올 사람도 막아버리고 바리새인들 보는 거였죠.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인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아줬으면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건 또 그 자신 안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미 있는 게 신적 가정법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을 지금 영광 받아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저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줬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어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거를 참여를 통해서 지금 발견하잖아요. 이게 신적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아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이 그 자신 아니에요. 여기 한글 번역에 보시면은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그게 엔 헤아우토 자기 자신 안에서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저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은
사람의 아들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미래형을 사용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에는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자를 미래형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광 자체는 사실 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예.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안에서? 영광을 안에서? 받으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지금은 영광이 아니지만 앞으로 영광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사람의 아들이 들어왔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이 하나님 틀 밖에서 있었던 존재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존재고 영원으로 갔다 영원으로 가는 죽음의 존재고 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과 떨어졌던 이 과거, 현재, 미래인 크로노스가 이 좌표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안,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거죠. 미래를 살아도 이 미래가 어떤 미래로 가느냐 죽음을 치닫는 크로노스적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 생명 이 영역 안에서 미래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완전체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 예.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뭐 딴 거 하실 게 없어요.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지금 뭐 저도 그렇게 예. 알았던 세월이 많이 있지만 예. 영광을 돌린다, 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예. 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이러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예.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저런 예로 이렇게 뭐 어디 연예인들 보면 상 받아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안 해도 돼. 아니 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감사하다 하면 좋은데. 예. 안 해야 할 이유를 그게 예. 그 영광 받아주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틀이고요. 여기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사람의 아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 기반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기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존재 기반의 생각을 점점 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존재 기반이고 생각의 일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은 존재 기반, 생각 기반이고요.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명사 형태인 존재 기반이 동사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존재 기반을 맞춰간다. 생각을 일치시킨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내 뜻과 하나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로 만들어간다. 그걸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제 객관화로 만들어서 생명의 씨앗으로. 그래서 여기서의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거듭나는 그 생명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우리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암시하는 바가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의미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여기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시제가 사용됐다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간은 계속 활동하는 존재예요. 우리 시간은 크로노스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좌표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좌표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설령 네 앞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느 대학, 뭐 대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어느 일, 어느 직장, 뭐 몇 명의 성도, 뭐 이런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 안에서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 안에서 다 배설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영광 돌리는 행위는 하느님은 안 하느님은 못하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0장에 예. 열심히 자기 의를 행했는데 예. 사실은 그게 뭐죠 그게?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예. 힘써 복종치 않고 뭐 이렇게. 예. 그거랑 예. 얘기가 되지 않나. 예. 근데 그리고 아마 자기 부정에 가장 절실히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제 이걸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걸 경험했을 때 그 당혹감을
말씀으로 풀어낸 존재가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 실수 하나님의 의를 실수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아니하고. 예. 복종이라는 게 타페이로스. 이거를 낮춰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낮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올리세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차원에 있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근데 낮춘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복종이라는 건데 그 낮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낮춘 자로 오셨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렇게 지금 전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장에 그때 보면 네. 아까 그 예. 열심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 있어요. 예. 젤로스가 우리 있는 행위를 예. 열심히 있어. 예.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예.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된 열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행하냐 하지 말냐의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사람들과 판단할 수 없는 자기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삶을 이제 이 좌표를 옮겨버리시는 이 말씀의 축 안에서 요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영광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영광이 네. 딱 이렇게 딱 정의를 내라고 하면 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예. 그때 제가 그 네. 헛되고 네. 고백하면서요. 예. 제 안에 뭔가 텅 빈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딱 남는 단어가 예수님이었거든요. 예. 저한테는 딱 남는 게 저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네? 이랬을 때 네. 그럼 나는 정말 그때가 뭐예요?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죽은 느낌? 이전에 내 모든 삶에 예. 다 죽어있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내 지금까지 온 과거가 뭐였을까? 예, 내가 예. 지금까지 한 게 어찌 다닌가? 예. 네, 근데 그런 생각 많이 그랬을 때 들었었어요. 딱 저한테 강하게 남는 정말 음성은 뭐였냐면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예, 그렇죠. 그게 영광이 되죠.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나의 죽음이었어요. 내가 죽는 거.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죠. 아닌가. 예. 그러면서 그 과거 행위는 저번에 과거 변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크로노스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자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그러면 이 과거가 부정되고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후회로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좌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급되는 거죠. 예, 소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내 열심으로 했던 행위마저도 지금 이 발견 안에서 내가 가졌던 열심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쫓았던 열심이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 거기서 예,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거기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석같이 자석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자력이 있죠. 예, 자력. 맞아요. 그렇죠. 네. 자력이죠. 예. 이 부정할 수 없는 흡입력도 있고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네. 예. 조선님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니 지금 타이밍을 계속 놓치셔가지고 예. 죄송해요. 금방 32절에 네. 그 하나님의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영광을 받았다고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우리한테 예. 할 때 예. 영혼을 깬다는 걸 다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 것도 같은데 예. 존재 기반이 예. 예수님이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 그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가. 그렇죠. 예.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예,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인 것이고 예. 우리가 본을 보여하는 것도 예. 내가 예. 사람 땅의 아들이지만 예.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그렇죠. 드러내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미 안에 32절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복음서의 의미가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 안에서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발견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준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소통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예, 발견되는 자, 그리고 내가 발견된 걸 하나님한테 보여줘. 예, 사랑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예.
오직 하나님께서 예. 바라보신 관점이고 예. 인간의 관점에선 예.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좀 그것 때문에 문제됐습니다. 똑같은 드러내기긴 하지만 예. 자꾸 자의적으로 뭔가 그렇죠. 해보려고 하는 게 예. 우리의 행위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된 좌표를 다시 좀 가져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본을 이제 모본이라고 해서 도덕적 본으로 이제 또 소급해가는 경향이 있는 근데 세상 속에서 전 재상은 네, 네 마음대로는 빼고 맞아요. 그거 하나는 제발 좀 빼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13장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안 되겠고 잠깐 저거 네네네. 생각나서 절대 못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근데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면 그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예수와 연합된 자, 연합된 예수에 의해서 덮여 있는 자. 예, 그렇죠. 그게 빠져버리면 나는 예.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의 이유도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랑은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될 때는 연합된 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받은 거니까 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어떤 논지에서 놀아나게 되면은 다시 저 틀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예. 무혈법주의로 또 가는 거예요. 예, 또 무율법주의가 되는 그래서 좀 날카로운 좀 그런 인식이 기쁨이나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인 거고 예. 영광인데 예, 그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 기쁘다. 예, 내가 그렇죠. 이거 뭐 했다. 앞으로 드러내고 이- 나타내고.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네, 아까 그 구절도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게 그 예. 말씀의 작약태로서 인정이 될 때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거 외에 영광이 예, 없대 예, 사실은.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자각되는. 근데 그 그거를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감지할 수도 있고 예, 못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지정으로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예, 이제 그 말씀 참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신다. 네, 아들을 보내셔서 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예. 존재 자체 음, 그 형태를 그냥 영광으로 예.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행위에 대한 그 반복적 참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질서에서의 진보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장성한 자의 분량 그런 표현들이 어떤 진보냐면은 우리가 계속되는 반복이 인간이 봤을 때 반복이란 단어는 단순 반복처럼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듣고 똑같이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의 심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완전히 확 들어가 버려요. 그냥. 예. 압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그냥 말씀이 나를 말하게 해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우리한테 지금 14에서 주어져 있고 영신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근데 이러한 파이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서 압도되려면은 우리가 계속되는 생명의 참여와 이 날카로운 인식들을 우리의 지정의를 쏟아부어서 열어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에서의 감정적인 태가 정말 과거에는 정말 그 얘기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것들을 관통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 사건을 조우하게 나면은 그때 일들이 나의 모든 거를 존재 기반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저거 없으면 아니다. 이런 존재 의미에 우리가 귀속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좌표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굳이 사실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서 곧 주시리란데 뭐 주긴 뭘 죄송합니다. 아니 주는 게 아니라서 와. 아니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게 아닌데 참 이게 좀 받고 싶어하는 이 번역자의 욕망이 곧 주시리라 이게 아니라 유두스 독사세이 아우톤 요거는 앞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앞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곧 유두스 평탄하게 바르게 곧게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문장의 부연이거든요.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서 평탄하게 그는 사람의 아들,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 곧 주실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준다는 표현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의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 요거는요, 자기 자신한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 온전체의 섭리 안에서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감히 이제 조금 이걸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여집사님께서 이게 지정으로 느낄 수 있고 안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요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사랑 안에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하기 힘든 지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자족성,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의 미래의 시제의 영광이고요. 이게 영광이 우리 시간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우리의 이 크로노스 시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크로노스가 이런 지금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꼬여 있냐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머리고 이게 꼬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를 먹고 다시 머리가 꼬리를 먹고, 이게 크로노스라는 그 흐름의 악순환이에요. 과거가 미래를 먹고 미래가 과거를 먹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울고 뜯는 거예요. 보시면 크로노스가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탄하게 그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요게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유두스, 곧게 하라. 이건 번역성서는 죄송하면 좀 짜증나요. 곧 주시리라 그러면은 이게 금방 주신다 이런 걸로 익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유두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서, 예, 평탄하게. 예, 그러니까 이 그를, 사람의 아들을 우리 시간 속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냐면은 이렇게 지금 묶여버렸어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시간.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를 살죠. 그리고 미래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 과거는 또 미래에 저당 잡혀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거 걱정하다가 지금 사이가 죽고, 또 근데 과거의 기억 때문에 또 난 이걸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미래에는 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 그냥 가는 거니까 죄송한 거죠. 예. 그러니까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단절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인간은 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점으로 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지 씨의 삶의 스타일이 전준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거. 내일 왔어. 내일 왔어. 목사님 아까 그 기정으로 네. 자꾸 그걸 느끼려고 하는 것도 보면 네. 에피티미아 아니에요? 에피티미아의 일종이죠. 예. 그 왜냐면 이 14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더니 나의 가는 거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 목숨을 버린다 그래놓고는 그 밑에 보면 막 그래요. 그 이제 도마가 좀 주여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밑에 또 보니까 빌립이 또 좀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래. 자꾸 보여달라고. 우리는 느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하고의 대화는 사실은 되게 애석한 대화죠. 여기 대화에서는 13장에서는 베드로가 주역이 돼서 죄송합니다. 설레발을 쳤고 14장에서는 이제 빌립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냥 아예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또 뭐 몰라. 그리고 또 아유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해서.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예, 우리 모습이라서. 제 모습. 네, 우리 모습이라서 그런 걸 같이 발견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을 마무리하기보다 다음 주에 네. 베드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13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복습을 그냥 1시간을 하시느라고 진도를 못 나가셨네요. 아유,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좀 진도가 많이 안 나가셨어도 예, 괜찮으셨는지. 복습해서 예 좋았어요.